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손은 어디다 두셨어요? 예, 예. 아, 우리 조 목사님은 이러시네. 이렇게 하셔. 이렇게.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급한 일이 발생했어요. 따님이 오고 손녀가 와가지고 급하게 내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약속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을. 예? 부천에 계신 분인데 대화를 깊이 하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니까 약속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배 약속 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예배 약속 시간에 의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학교를 다녀도 약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몇 시에 시작한다, 몇 시에 끝난다, 뭐 이런 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약속에 따라 움직여요. 약속에. 사람은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아무 약속도 안 하고 서울역에 지금 막 나가봐요. 허탕치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오는 거. 약속을 안 하면 그 사람을 못 만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많은 아름다운 용어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아름다운 용어. 어떤 데는 사랑이라는 단어, 멋있지요? 초상 용어지만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로는 평강.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샬롬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생명, 믿음, 구원, 소망, 기쁨, 조이, 기쁨, 평화, 피스, 평화, 이런 성경에 보면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약속. 약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좋은 단어예요. 흐름상, 신구약 66권의 흐름상 약속이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단어예요. 약속.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껍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잠 안 올 때는 성경을 봐라. 한 장도 안 봐서 잠이 소로로 올 거다. 얼마나 은혜를 못 받고 영적으로 어려우면 성경이 수면제가 되는 이런 비극도 있다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솔직하구나.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어요. 앞으로는 성경을 보면 더 정신이 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어떤 분이 그러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탁탁신자가 있대요. 요즘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괜찮아요. 여기다 비치를 해놨어요. 집에 있는 성경은 집에서 보시고 여기는 또 여기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여기다 딱 비춰주기도 하잖아요. 예?
제가 개척을 한다고 그랬더니 1,000만 원 가까이 돼서 누가 다 해줬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는 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거 없다 그러니까 약 1,000만 원 들었어요. 저 뒤에 저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기 저 카메라가요 몇백만 원 가는 거예요. 저 카메라가.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왜 해줬을까? 그냥 놀랐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 예배당과 보증금 수천만 원 다 그냥 주고 가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100% 개입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개척교회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개척교회 모델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비전을 저는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신 거예요. 그 모델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어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김포여신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씩 다 기록을 할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책에도 물론 기록되지만 이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가장 성경에서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신학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약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은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약속을 밥 먹듯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심이 없어. 믿을 수 없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인격을 말하고 있고 사람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는데 약속은요 인격적인 사건의 관계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은 인격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막 이 핑계 저 핑계로 약속을 못 지키면요 사람에게 신뢰심을 얻지 못하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약속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약을 잘 잡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시는 복 있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어느 때 약속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그렇지요. 부활하셔요. 그리고 며칠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세요? 내가 이렇게 컨닝 시켜주시잖아. 40일을 부활한 몸으로 계세요.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11번에 걸쳐 나타나요. 부활의 몸으로. 이게 지금 마지막 나타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약속을 해주세요. 그때 그럼 어떤 약속이냐? 이제 승천하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이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유언은요 꼭 지켜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49살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실 때 제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예수 잘 믿어라. 딴 얘기 하나 없었어요. 아들아 예수 잘 믿어라.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불효자식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죽었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만 다닌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배만 가드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 제가 어릴 나이에요.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절대로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진짜 전혀 안 나갔어요. 몇 년? 6년을.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요 저에게 마지막 유언이 아들아 예수 잘 믿어. 생생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이 불쌍하고 부족한 사람을요 부흥회에 하나님 막 이끌어 가시더니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생 거듭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이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2시간 반 동안 통곡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 유언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발버둥 치고 잘 믿으려고,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천국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요 술을 억수로 많이 잡수셔서 술 잡수시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 같이 술을 억수로 잘 잡수셔가지고요 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체질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술을 우리 동네 10 몇 명의 친구들 중에서 제일 왕으로 잘 먹었어요. 다들 술 먹고 다 뻗으면 제가 집에 데려다주고 전 집에 갔어요. 똑같이 먹었는데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30대 40대 그때 친구들 3명이 술병에 죽었어. 제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으니까 살았어요. 저를 만나주니까. 그래서 저는 유언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이 2가지 유언했어요. 어느 때 유언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이 말씀 유언을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500명이 모인데 그 중에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 다음 주는 참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여기 그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그들에게 뭐예요? 보이시며 뭔 일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저에게 권면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참 우리 사랑하는 그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여전도사님으로서 3년 동안을 봉사를 하신 여전도사님입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셨고 그 딸이 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사위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딸이 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 안수 받는데 권면 순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난 넣지 말라고. 나는 안 넣어도 가서 축하하러 가려고 이미 스케줄에 꽈놨으니까 스케줄에
계획을 했으니까 나는 넣지 말라고 여기 지방에 그 어르신들 넣으라고. 나는 순서를 안 넣어도 축하로 저희 아내하고 갈 거라고. 왜? 참 3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요, 사례를 줘도 다 그냥 헌금하고 안 받았어요. 그 정도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 너무 마음에 고마워가지고 꼭 그 집 대소사는 가요. 그분도 뭐 우리 교회 자주 오시고 가요. 그런데 가서 뭔 권면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 주역들이 되라. 2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2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구속사적 흐름과 하나는 목적사적 흐름이 있어요. 구속사적 흐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구원의 역사와 그 목적사적 관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성령님을 모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상 것, 문제, 어려움, 질병, 환경 때문에 속아서 허상 때문에 속아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못 붙들면 천국을 실감을 못해요. 저는 목회를 개척을 나오면서 모든 걸 다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진짜 요즘처럼 인생의 천국을 누리는 적이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비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뭘 막 내가 쟁취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불안해서 안 돼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나가야 되겠다. 교회도 다 예수님이 머리고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니까 저 다 맡기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오다.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막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행복해요. 전 너무 행복하다 소리 하면 남들이 교만하려다고 생각할까 얘기를 좀 절제하지만 솔직히 인생 중에 요즘처럼 개척하면서 행복해요. 그리고 매일 전도 나가니까 행복해요. 전도 현장 나갔다 오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힘이 다 빠졌다가도 전도 현장 나갔다 오면 막 힘이 나버려. 막 제 영이 살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개척 나올 때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벌써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너 전도하는 목사로 남아. 3년 전에 제가 금속을. 그런데 가끔 보니까 다른 짓거리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사무실 근무하는데 다른 짓거리를 하더라고. 전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 안 되겠다. 너 개척을 해라. 그것도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또 개척을 해. 그래야 네가 전도할 것 같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요. 크게 해주세요. 아이고 홍경자 사모님 아멘. 그렇죠. 그게 해주세요. 그 축복이 되죠. 그죠? 우리 홍경자 사모님만 보면 행복해. 얼마나 저한테 사랑을 많이 베푸신 분인데요.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결혼도 했지, 군목도 갔지. 여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 저를 주례하신 목사님입니다. 예?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을 하신 분입니다. 총회장님을 하신 분을 앞에 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 이런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죠. 목사님은 지금도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매일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합니다. 저는 전도하는 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목사님 얼마나 존경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3년 전에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목사로 남아.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 숫자 크고 작고 그거 전혀 안 들어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한 영혼 구원받는 거
구원받아서 저희들은요 많으면 파송할 겁니다. 다른 교회로. 우리 교회 다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있으면 나가셔요. 왜? 파송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 아멘. 저는 우리 교회만 도움되려는 욕심 없어요. 일꾼 되면 때로는 파송도 하고. 제가요 인천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요, 무려 목사님들이 8명인가 나왔어요. 목회하는데 신학교 간 사람들이. 지금 목회들 잘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막 안수 집사 내외가 3팀이 신학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 될 사람들이. 속으로요, 안 갔으면 좋겠다. 신학교 가면 다른 데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장로하지 못하려고 가니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지금에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돼가지고요 미국에도 2,000평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짓고 잘 목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분은요 국세청 나온 분이, 국세청 다니던 분이에요. 세무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저한테 세례 받고요 전도 돼가지고요. 그분 미국에서 나오면 내가 한번 초청해서 주일낮에 설교하려고. 김태성 목사님인데 목회 잘해요. 할렐루야. 중학생이었었는데요 저쪽에 서산에 가가지고 또 목회 잘해요. 가보니까 네? 한 300평 땅 사가지고요 예배당 져가지고 가보니까 목회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세례 받아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제가 신학 추천해가지고 보냈는데 전 목회 잘해요. 지금에서 감사해요. 그때는 이해를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라 말씀해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이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실상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능력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약속했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약속했어요? 네? 누가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같이 한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 할렐루야.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이래서 삼위일체는 더 이상 설명드릴 시간 없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는데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계세요. 전능하신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희한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든지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좋아해. 거짓는 말은요 마귀가 시키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가 마귀의 제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범죄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 이 사기꾼들 속에는요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요 참 속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 지지난 주간에 목사를 속이려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저도 산전, 수전, 공준전, 우주전, 화생방전까지 제가 긋었는데 제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맨몸으로 미국까지도 가서 4년 있었고 아마 산전, 수전, 공준전 막 개척도 2번씩이나 해보고 뭐 할 거 해봤는데 대학 현재 교수로 아이들도 가르치고 신학교 교학처장도 몇 년 하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식 논문으로 박사학위도 미국에서 받고 그런데 제가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안 속아 봐야지.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김포 예식교회는 작지만 적은 성도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자긍심을 가지세요. 저는 금년 내로 여기 꽉 찰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전도하니까 사람을 보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더 전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예배만 잘 참석해서도 은혜 충만 성령 좀 받아서 천국 누리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신 그거예요. 천국을 누리다 보면 저절로 예수 좋다는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자기가 좋아서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전도일 수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다. 성경적인 전도는 그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 하나님이세요. 오고 안 오고 가지고 여러분 웃고 웃고 하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전도자 돼요. 진짜 전미자 돼요.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 교회 주인이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머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0 한번 보세요. 24장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여기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가지 마라. 로마서 4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이 없어요. 99세까지. 아들은요, 자녀는요, 연세가 들을수록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못 낳겠죠. 100세나 됐는데 99세가 됐는데 뭔 아들을 낳아? 그것도 하나님이요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99세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번 삐딱선 탔어. 이 사라가요 여종 하갈을 들여보냈어. 그 아기를 대신 안 하는 거예요. 하갈 여종. 그래서 이스마엘을 한 거예요. 삐딱선을 탔지. 하나님 앞에 완전 불순종했지.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네. 여러분, 그러면서 99세까지 아들을 못 낳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마지막 결론 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아까 두 가지 약속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4절 띄워주세요. 그건 띄워놓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 뭐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맨날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예배의 장소와 같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예배의 장소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승리하고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로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은혜 받아서 나가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좀 더 많아지면 제가 구역을 편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모여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먹어야 영이 삽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영이 막 힘을 못 얻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은혜 받을 장소에 머물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있으라. 은혜 받아서 나가 일하고, 나가서 살림도 하시고, 나가서 직장도 다니시고, 학교도 다니시고, 나가서 이제 모든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신약에 와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장소. 두 번째 한 가지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다음 주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1장.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신약에는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택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택한 선민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이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띄워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거는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중하순경에 우리가 대부흥회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 부흥회를 할 겁니다. 예? 진짜 엄청난 부흥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아주 엄청난 강사님들이 한 4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정말 매일 저녁마다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 권능이 임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최성희 집사님이 검단에 살아요. 근데 이분이 파킨스 병이에요. 그래서 막 넘어지면서 부딪히면 아프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저희 아내가 영상 편지를 계속 전도지를 보내요. 근데 저한테 다음에 신방을 와달래요. 교회를 못 나가고 계세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집사님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기보다 범사부터 잘 되려고 하고 고침받으려고 하고.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오는 겁니다. 안 주셔도 영혼이 잘 되면 행복하고 기쁜데 보너스까지 주시네. 저는 우리 김포 예신교회 출입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